선지별인고 48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사정을 통하여 사명제의 역사에 대해서 순금등대 제단에 대해서 보릿돌 다림줄에 대해서 또 감람나무와 금기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무서운 징벌과 시련을 받고 정말의 남은 개와 남은 백성이 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것인데요. 그는 기독교 종말의 오메가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같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인정받은 종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역사할 종의 제단과 교회와 사명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여 선지국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제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종을 세워서 종을 통하여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였고 인간용의 사명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그런 역사를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초림들을 맞이하는 역사와 재림들을 맞이하는 역사가 완전히 틀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 인간용의 마지막 최종 제단을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예제전간에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오라스 순금제 제단과 스룹바벨의 역사다. 또 두 감람나무 가지에 금기름을 내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는 세계 통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또 하나님께는 천일왕 걸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루는 역사가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 명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곱 명을 말하는 것은 아직 늦은 비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직 받은 자가 없는 성령을 뜻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은 거로 이제를 받은 성령은 만민에게 보여주는 은사 성령의 역사인데 인간 종말에는 다시 금기름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금기름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뜻하느냐?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랬죠. 그런 역사가 다시 인간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사명들은 10조 4천명을 뜻했는데 그 사명들을 일으킬 족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정확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3장에서 같이 응답받아서 제거를 제한받은 종이 심판권세의 권령세로 인해권세로서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전선의 역사는 심판의 다림질의 역사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으면은 이제는 마지막 변론에 사랑의 경고를 통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재앙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수없는 성경에 응하고 이루어져야만 되지만 특별히 이 4장에 응해서 새로운 역사가 아니면 진리를 영접할 수가 없고 이것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가 없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동안에 예수 믿고 중생들에서 회개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기간이 지나고 인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바로 21세기에 되어지는 일이다. 왜 그러냐? 초림과 예수님을 성경 예언을 보시면 2000년의 기간이 있는데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AD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서 2030년 전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이제 미리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과거 등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도 깊이 잠든 자를 깨우는 것 같다. 이 말씀은 때가 어느 때쯤 알지 못하고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줄 영접할 신앙준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때 심판다고 하는 때 알지 못하는 때 잠든 영을 깨우치는 역사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높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잠든 영을 깨우치는 이러한 역사다. 마치 바벨론 70년이 찼을 때 선구적인 종들을 통하여 여호수아 수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이제는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으로 인간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니고 이제 신자들이 잠드는 자들을 깨우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정말의 완전 역사로서 영계도 훨씬 높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방문을 깨워서 이제 죽어 천당 가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지 않고 배송전하여 이래 나온 백성으로 셋에 가는 복음을 전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는 본인에게는 미역 간종에게는 2012년 12월에 6일날 이 재단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고 스가랴 2장과 3장을 통해서 거듭이 나오는 과정은 소년이 될 때의 역사이기 때문에 12년 만에 온 것이고 또 응답받고 12년 만에 재단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때가 확실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을 순금 등대 제대라는 것이 이제 2절인데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고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 좌우에 등대에 7등잔이 있고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대에는 7관이 있고 그랬죠. 이게 먼저 이제는 숭대 제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은 그렇죠. 화려했던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 제단을 숭대 제단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제단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되는데는 여기에 이제 7가지 등장하고 여기에 이제 7이 많이 등장하죠. 7등잔이 있다. 그것은 이제 7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구약적에는 이러한 등잔을 갖고 역사를 했지만 인간 종말에는 7명의 완전 역사가 이측을 얘기한 것이죠. 또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호자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호자가 있고 또 좌편에는 7명이 있다 그랬는데 그 7명을 받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순금등대는 완전히 성결하고 또 완전한 진리 등불로서 변함이 없는 신앙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흑암에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 이거는 영적 흑암을 뚫고 나갈 만한 이런 영계의 종들 통하여 하늘의 뜻을 온전히 땅에 이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천연국을 이루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이제는 여기에 등잔 있고 등잔에 또 7관이 있는 것은 7명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또 보면 쐐기로 온천에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한다 그랬죠. 등불은 완전히 연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뜻했고 기름짐이는 바로 여기 말하는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담는 걸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흰 두루마기 세마포로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성들의 옳은 행실로서 완전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준비된 자들만 이제는 재림이들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하는 재단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새로운 불가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21세기에 제가 시작됐다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준비가 돼서 마지막 한일의 잠잠의 역사로 본격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날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도 바벨론 70년이 차기 전에 22년에 고레스를 들어서 측령을 해서 시작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역사같이 활자가 되면 2024년이죠. 그래서 22년 전에 이러한 응답이 있고 이러한 재단의 역사가 있어 시작돼서 그것이 준비될 때가 온 것을 깨닫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과정으로 그것이 신앙의 정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바로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60장의 1장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7명의 완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만행왕으로 예수님은 일곱 금토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일곱 금첫 때가 순금의 제단을 뜻했고 일곱 첫 때는 완전한 교회를 뜻했는데 그 교회가 완전 변의 역사로 희미한 것이 없고 모든 말씀 확실히 하나님의 뜻대로 밝히시는 종의 완전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겁니다. 그 역사에 쓰임받을 조물이 이제 4분절부터 얘기하는데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오늘 하나님이 완전 역사할 때 이는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는데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이것은 바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의 왕권을 가진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자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협된 종 다윗은 유일하게 내 마음 합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종의 역사가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다윗 왕국이 바로 인간들의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 여기에 두 감람나무 같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은 하나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그랬죠. 이거는 동방과 서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양의 대표, 서양의 대표 두 대표가 나와서 이 역사를 한다. 이것이 계시록 11장 선에는 두 증인권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두 증인권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다시 계시록 10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 두 감람나무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는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은혜 시대 역사는 대부분 포도원으로 비유가 돼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됐죠. 근데 종말의 역사는 감람나무로 비유가 된 것은 새로운 종의 역사고 왕권의 역사고 새로운 이것은 완전한 단체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과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를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감람나무 역사를 할 종을 여기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들었을 종을 뜻한 것이죠. 성전 복구했을 때 제사장은 여호수아하고 총독은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총독을 가지고 있죠. 인간으로 이 총독이 될 삶을 여긴 건데 천년왕국을 건설할 때 대표적인 책임지고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그 근본은 학개서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종에 스룹바벨로 인을 삼는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줘서 역사의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이 응하는 것이 스가랴 4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은 3장과 이제 6장에서 수혜종으로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종이 바로 여기서는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역사가 인간의 힘광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단체나 인간의 세력으로 인간의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면 신이 된다. 이 신은 이제 늦은비 성령이 7명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은 종만이 되는데 이 늦은비 성령을 받은 종들이 바로 몇 명이냐? 2만인 신앙 4천명을 뜻한 것이고 이 종들만이 되는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비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기독교에서는 구하지 못하고 결국은 호련히 들림받는 어리석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단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금첫대라고 계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죠. 그 비밀이 바로 순금의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구중생받는 역사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었지만 제자를 영접할 제단은 한 제단밖에는 없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제단은 숭대 제단이고 교회는 첫대교회다. 그것이 모든 예언의 성취가 끝으로 역사를 할 교회를 뜻한 것이다. 막말로 하면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그 교회의 역사가 숭대 첫대교회다. 이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고 적고 또 큰 정통이고 뭐 비정통 이런 걸 떠나서 예정된 자가 나와서 예정된 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는 역사가
일곱 년 역사가 등장해서 역사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입법자이고 또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역사할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진행되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다. 이겨서 여호와께서 변론에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이사 3장 10절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건져주니 1660일 동안 예언하라는 말씀대로 1300년의 역사를,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과연 이상 어떤 역사를 할 것이냐. 종말의 역사가 7절의 9절이죠.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라고 했냐. 그렇죠? 성경 말로 산은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산을 하면 마지막 인간의 큰 세력은 뭐냐?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이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전 세계 선비를 공산시키는 역사가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남으로 이루어졌죠. 그 세력은 어느 세력도 당할 수가 없었던 세력이었고, 그래서 모든 종교나 모든 정치 세력이 다 공산당 앞에 무릎 꿇는 형격이 된 것이 전 세계 사회를 공산시키는 역사에 있었던 건데, 그 큰 산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평지가 된다 말이 바로 망하는데,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망하는 방법은 뭐냐? 스룹바벨이 여기에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인간의 말세사명제 대표가 머릿돌을 내놓는다. 심판주 역사를 뜻했는데, 심판주 역사는 다림질의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완전 변론의 역사 앞에 이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고 나면 두 증인 권세 앞에 세상 권세가 다 망할 것을 뜻한 것이죠. 지금 세상 권세는 무엇이 세상 권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이 이긴 자가 되어서 결국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짜는 이긴 자의 적이 된다는 것처럼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이 왔지만 뱀은 변화성스러요 용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이 결국 12장 9절, 10절, 11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여기 이루어지는 역사가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다. 지심판의 역사다. 근데 그때 이제 택한 자고 합법화되고 합당한 자들은 은총한다. 이것은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11장에 1절에 청령하여 합격하는 방법은 딱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종께서 종이 다시 연자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되는 자들이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단체를 이루게 되고 무리를 이루게 돼서 구원받는 남은 역사가 남은 종의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서는 이전의 지들 그와 성전 그것은 또한 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왕을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도 어떻게 됐어요? 예언서에 선지자들이 역사할 때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 역사죠. 이것도 성전복구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런 모든 예언서의 계시를 다 응해져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자기가 뭘 깨달아서 인간의 뜻대로 새로운 성경을 쓰고 말씀을 써서가 아니라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권의 선지서들이 다 이루어져서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므로 세계 통일에 표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룹바벨은 혼잡이 물러가다는 뜻인데 과거에도 14년, 해수로는 15년 가까이 되죠. 그 14년 동안 성전 복구 역사가 중지가 됐었죠. 그 스룹바벨의 역사가 있었을 때 인간적으로 이것이 빨리 그냥 일사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세월이 다 찼기 때문에 정한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천삼만의 역사가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종말의 역사를 진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선자문에 알고는 모를 역사하고 후삼자문에는 전삼의 순종차는 무리들이 이제는 후삼자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안에 들어가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16장에 대적자가 결혼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을 서라 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정확히 깨달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언하지 말라, 순견에게 선견하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일 중요한 죄는 바로 뭐냐? 마지막 예언법을 전하는 종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이 큰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사랑할 수 없는 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큰 죄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런 다림줄의 말씀을 예언하시더라도 이걸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적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이것은 바로 큰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국 협상 세력으로 청왕과 시대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좌파 정권과 좌파 이제 기독교의 음대 정권과 격언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한 것이 기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음대 그 기독교는 바로 뭘 뜻하느냐? WC, W의 NCK처럼 다원을 주장하고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의 무리,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는 것인데 한국의 대부분 큰 교단들은 거기에 합심하여 또 하고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고 분별을 해서 그것을 고별된 삶을 살아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그건 마치 일제 36년 때 결국은 신사참배를 했던 기독교의 죄를 복음가는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것이 WC를 환영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수 조직이 NCK인데 NCK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전삼자문의 인치는 역사로 다시의 역사로 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큰 교회나 큰 단체로 시작됐으면 참 그럴듯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마가다락방도 소생무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인가정도 작은 일이 이루어지는 단체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영어야 진짜 정로가 되겠죠. 그것이 4장 10절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나 다림줄이 스룹바벨 안에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2013년 1월 28일에 이것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첫대교가 한 코너로 세워졌다가 그건 다 배반하고 나가고 결국은 스가랴 5장에 예언된 대로 스가랴 5장에는 한 종이 있는데 거기는 화변할 걸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 명이 이제는 이 첫대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0년 1월 달이니까 20년이 지금 넘었죠.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근데 거기서 승리하느냐? 이유가 나오죠. 오정에 두루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것은 일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곱 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거기에 다른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곧 기뻐하니라. 그 종이 그때 세워진 종이 다림질을 지은 종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리가 혼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 동방에 기름받은 브레스 같은 종이고 또 동방 야곱의 예정된 종이다. 또 알파 역사가 또한 다 응해서 이루어지는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개서 2장 23절에 실발 1, 3장이다.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이 종으로 세계의 왕권을 할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연대로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 4인, 4, 5인 적은 소수의 말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가랴 6장 10절에도 보면 밤에서 들어오는 것이 헬량과 두보의 여도가 헨이죠. 4명인 것으로 인간적으로도 4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작은 날의 일이고 또 제전이 섭여서 3명이 시작한 것이 작은 일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때 역사의 종은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다. 11절에서 14절이죠.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를 내는 두 금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고 대답하되 내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바른 자 둘이니 온성의 주 앞에 모자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단령에서 좌우에 감나무 두 개가 나오는데 좌편에 우편에 얘기 나오죠. 그래서 한쪽은 동방 땅 끝에 해돋날에서 징공을 받은 종이 나오는 것이고 인역을 받은 것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서방에서 그 사명을 같이 합심하여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동서양의 대표다. 왜 그러냐면 북방과 남방에서는 임마진 13사점이 나올 수 없고 동방과 서방에서만 나오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가나안은 젖을 벗고 야벳은 창백해 되나 셈의 장막에 이제는 깃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셈의 장막은 바로 한국을 뜻하는 이 말세 사명자의 국가를 뜻했고 야벳은 이제 유럽과 북미를 뜻해서 이제 백인족이죠. 거기서 사명으로 이르러서 24,000명이 나와서 한국을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스가랴 이사야 6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뷸라라 그러지. 뷸라라. 무슨 은과금을 걸고 다 싣고 와서 한국을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하한국으로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전사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는 온 세계 주 앞에 모셔 서는 자라. 이것이 바로 온 세계에서 대표적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 대표적인 종이 역사라면 두 증인 권세에 받은 종인데 이 종들이 시스템 4천을 일으키게 되고 시스템 4천명이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을 뜻한 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창인가요?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 완성할 수 있는 제단의 완전 역사가 바로 스가랴 4장처럼 수용된 제단에서 그 역사가 진행된다. 이 역사할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회복된 것처럼 인간의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런 천년왕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아시는 것이고 그 종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이 그 종을 받아서 죽어서 영원만 없어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적장국 세차가고 적장편을 승천하여 천연국의 축을 받게 되는 역사인데 이때 환란장 심판의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교회의 끝을 맺는 성전 복구 역사를 들어서 신약교회의 끝을 맺는 첫대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관의 전 3점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게 해서 복사함 연만은 환란장 심판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도를 나를 이루는 완전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스가랴 4장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예언 성취는 기록 11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첫대계 완전한 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